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8절로 12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더니, 하늘과 별과 그걸 이럴 성신들을 만들어 놓으시더니, 그 다음엔 물에서 무시 드러나게 하시더니, 막 그냥 새가 나르고 물고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밭에는 채소가 납니다.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물속에는 고기들을 먼저 짓습니다. 심에 있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물 안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그 어느 지역에 가면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과일이랍니다. 먹으면 죽어버린답니다. 사람이. 그 맹독 있어서. 우리 돼지 감자 중에 잘못하면 그 사약으로 쓰는 거, 그걸 잘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동일한 겁니다. 죄가 딱 들어오니까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기 시작을 하더니, 죄가 딱 들어오니까 맛있던 과일이 독이 되어버렸어요. 저가 하던 것에 사람을 해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천하 만물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됩니다. 창조된 것들이 다 사람이 능히 다스리도록, 길들이도록. 호랑이가 예전엔 그랬거든요. 호랑이가 길들여지지 않는다. 근데 호랑이도 길들여지고요, 코끼리도 길들여지고요, 다 길들여집니다. 유독 길들여지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람의 혓바닥입니다. 이게 성령 외에는 사람의 혀가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능히 다스리고 길들이고 때를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천하 만물 모든 거 다 준비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그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기껏해야 모래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는 시멘트나 이거 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모래에서 좀 머리가 발달해서 모래에서 유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거울을 만들어내요. 근데 요즘 과학자는 그 모래에서 뭘 발견해내냐면 컴퓨터 쓰는 칩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서 빼내는 겁니다. 공기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공기에서요, 여러분, 나일론이 공기에서 나오는 거 아십니까? 다 이게 뽑아 쓰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뽑아 쓰도록. 예전엔 버렸던 흙들, 근데 거기서 히토류라고 그래나, 흙이거든요. 금보다 비쌉니다. 히토류라는 광물은요, 금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시인들은 그거 깨서 돌로 깨가지고 어떻게 쓰도록 이렇게 했지만 점점 그것이 발달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예를 들게 오줌 싸면 버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에 있는 사람들 자기 오줌을 여과해서 다시 마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과를 해요. 더러운 게 아니에요. 70% 이상이 물이거든요, 오줌이.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쓴다고요. 94%.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부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인간이 하나님께만 사용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을 먼저 다 만들어 놓으세요. 힘써서 키운 걸 갖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또 기름을 불태우고 제물에 대해서 그 사용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이 가죽은 북 만들어 쓰고, 구두 만들어 쓰고, 모 만들어 쓰고,
뭐 아주 뼈부터 모부터 뿔부터 다 쓴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뭐죠? 아프리카 그 돼지열병 걸려가지고 그병 돼지들 구덩이 파놓고 그냥 매몰해버리잖아요. 그건 사명 감당 안 한 거예요. 돼지가 물에 떠내려가 죽은 돼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돼지는 사람 앞에 잡혀 먹어야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인터넷 얻은 거 보니까는 고양이가 쥐를 무서워해서 쥐가 고양이한테 덤벼드니까 고양이가 도망갑니다. 이런 세대가 돼버렸어요. 고양이한테 밥을 주잖아요. 길냥이에서 밥을 주니까 쥐한테 쫓겨. 고양이가 어떻게 사명 감당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인생들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떠나서 그 뜻을 떠나 있는 그 어떤 인생은 폐기물처럼 취급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용도가 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어 버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힘써서 애써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키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TV나 방송 이런 것들도 보면 예전에는 그게 그 방송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저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방송이 복음 증거에 얼마나 큰 천병을 역할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광화문에서도 막 하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희생양을 잡은 그것은 장차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사용받는 것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리고 염소를 잡아드렸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의 예표였다라면 그것이 뭐냐면 인류 또한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에게 바쳐져서 하나님에 의하여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비유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양이 피 흘리고 불태워져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용되도록 사용받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도 내 종이요 그랬어요. 모세만 내 종이 아니라 느부갓네살도 내 종이요 그랬어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똥을 헤집는 막대기도 있는가 하면 귀 쓰는 그릇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몽둥이로 사용받느냐, 똥몽둥이로 사용받느냐, 아니면 귀 사용받느냐, 그겁니다. 오늘 본 말씀 저는 진흙이, 우리는 진흙이고 그는 토기장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가 팔렸을까? 물론 다른 가룟 유다가 있었겠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잘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진흙입니다. 토기와 토기장이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토기와 토기장이의 관계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도 말씀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5장에도 64장에도 에레미야 18장에도 토기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토기와 토기장이. 혹시 여러분들 작품들 토기 만드는 사람들 보셨어요? 팍 만들다 팍 깨버리잖아요. 6개월 동안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마에다 넣고 불을 떼서 그 불 떼는데도 한 달인가 걸린다고 해놓고는 보더니 망치로 인형 같이 오지 깨버려요. 그리고 해봤자 2개, 3개를 딱 건져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 똑같아 보이는데 2개, 3개를 얻는데 막 그 다음에 그걸 얻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사석에서 얘기하는 소리 딱 들으니까요.
다 마음에 들어. 근데 만약에 그걸 다 하면 1,000원에 팔아야 돼, 2,000원에 팔아야 돼. 그런데 지금 이거 두세 개 남겼잖아. 이건 억대로 팔려. 이런다는 거죠. 가격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아리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뚝배기 같은 건 그렇게 안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막 찍어내더라고요. 토기가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토기다. 나는 진흙이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조성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주권을 그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토기가, 진흙이, 토기장이를 무시하는 거예요.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나 이것뿐이 안 돼요.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난 높아질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죄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 죄의 원인인 마귀가 모든 걸 시작을 합니다.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아브라함 때 보면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요, 세 명이 아브라함 앞에 걸어옵니다. 보니까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한 천사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자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를 멸하실랍니까? 50명, 45명, 10명. 결국은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왜 망하느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일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가 없어요. 3일 동안 아무리 돌아다녀도, 일주일 내내 돌아다녀서 교회 하나 딱 봤는데 가톨릭 교회 하나 딱 봤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들 왔을 때 남산 타고 올라가 봤는데요, 그 남산 타고 돌아가는데 돈도 많이 내대요. 돌아가는데 보니까 이것저것에 십자가가 아직도 빼곡하게 있어요. 아직도 빼곡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음식도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예전에 우리가 대만과 국교를 수교했을 때, 중국을 쫓아내고 대만을 수교했을 때, 그 명동의 그 노른자이 같은 땅에 대만 대사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국교를, 대만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국교를 넘기니까 그 대만 대사관 자리가 중국 대사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자체는 중국입니다. 미국 대사관, 이건 미국입니다. 광화문 바로 앞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미국입니다. 한국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각 나라 대통령의 그 친서를 들고 왔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칭을 가지고 여호와의 천사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말할 때는 여호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천사 앞에 아브라함은 부정할 수밖에 없고 명령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됐을 때 중국 황제가 친서를 줍니다. 친서를 주면 받을 때 우리나라 왕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이러고 받았다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왕이라도 중국의 황제의 친서, 편지 하나 받는데 무릎 꿇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두 팔을 들고 이렇게도 받았다고요. 그거 내려주는 사람은 일개 하나의 그 사신이란 말이에요. 사신이 줄 때는 누구 이름으로 주냐면 황제에게 이름으로 주기 때문에 아주 황제의 인양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그가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나는 지금은 80이 됐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뭐하리? 아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 이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집사님 같은 거 전도 주는 거 보면 야 전도도 주는데 보면 야 이건 안 받으면 안 겠더라고. 가슴에다 팔을 갖다 딱 갖다 대버려. 그러니까 막아버렸잖아. 막고서 전도지를 주니까 받는 사람이 당황을 해. 왜 노인네가 팔을 내 자기 가슴 앞으로 확 갖다 대면서 전도지를 딱 주니까 이거 안 받자니. 그렇고 이거 여러분들은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물론 지금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로요 어렵고 힘들어요. 예전과 같지 않은 거 저도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잘하는 겁니다. 열매는 그분이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데려오게 하시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번 따르면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이거예요. 이것만 믿으시라고요. 나는 주의 일 하면 돼요. 그 사람이 갖다 버리든 주일 오후에 전도 마치고 그를 걸어가다 보면 그 길에 사탕 빼먹고 버린 전도지를 수십 장을 줬습니다. 제가 사모하고. 그래도 상관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내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 고백하리라. 예수 믿는 내 믿음 고백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편에 넘겨드리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사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을 때 완전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사람을 지을 때 완전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원숭이로 지을 때 완전한 원숭이로 지었지 원숭이가 진화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진화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숭이에요. 여러분 화석들 보면요 웃겨요. 잠자리 화석 1m짜리 잠자리 화석 지금은 적어졌다. 이럴 뿐이 없어요. 화석 보세요. 나중에 언제 한번 그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릴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리겠는데, 그 화석들을 이렇게 보면요, 은행나무 화석 그대로 은행나무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파리 똑같습니다. 화석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그것이 진화 아니거든요. 개량은 돼요. 개량되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천사는 천사로서 완전한 거예요. 천사가 눈에도 보일 수 있고 눈에도 안 보이고 먹기도 할 수 있고 먹지 않기도 할 수 있고, 이게 천사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천사로서 완전한 존재지만 천사의 영원존은 없다는 사실이죠. 천사의 창조, 천사와 사람은 창조한 이후부터 영혼은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창조된 그날서부터 영혼은 있어요. 그러나 영혼 전은 없다는 사실이죠. 영혼 전이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뿐이 없는 거고, 우리 예수님뿐이 없는 거고, 우리는 창조된 날부터 그 후, 창조 이전은 우리는 없어요. 창조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영원하든지 마귀와 함께 지옥서 영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천사들이나 인간들에게는 여건 전은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지은 날서부터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과 결별되어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원존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뿐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토기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 천사를 각각 개개,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천이든 만만이든 영들이든 뭐 신들이든 군들이든 스랍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창조한 피조물들입니다. 예수님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한다고 그럽니다. 한 영이 뭐 20만에서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한 영이 20만이래요. 그러면 12영이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 있어요. 천사들만 데려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는 일일이 개개 창조고 인간은 영생하지 않아요. 영생하지 않으니까 육체가 영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류는 결혼해서 후대를 낳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도 그 손으로 지으셨고 인간도 천사도 그 손으로 지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교육하셔서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준비한 그 때를 준비하도록 지금 만들고 가시는 거예요. 저 또한 저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며 만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순목만 있는 거지 토기장이 앞에 토기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마귀에게 속았던 그 타락된 그 습성, 성품 때문에, 교만이라는 성품 때문에 자꾸 이거 말고 이거, 신령하고 말고 다른 어떤 육체 가호가 나는 거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천사나 인간은 하나님이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주든 건강이든 내어달라면 내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토기장이었어요. 그분은 토기장이었어요. 처음부터 천사나 인간은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의 도구, 거룩한 도구가 되느냐?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과 같이 어디에 서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더러운 도구로 쓸 것인가, 항상 갈림길에 서 있어요. 항상 매일과 같이.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그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 토기장이가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쪽으로 달려가길 우리 성도들을 그런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게 거룩한 도구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구,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그것을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신령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모세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태양도 그 명령 앞에 잠잠해지고, 하다못해 재도 공중으로 날리니까 그것이 독종이 돼버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물이 피로 변하고, 천하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사용받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바로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 공중 세력 아래에 있는 공중 세력만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기를 원치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용받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더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찢어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저게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느냐 그걸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여서 그가 부르시는 그릇, 그가 늘 애용하는 그릇, 그가 늘 사용하시려고 준비하는, 사용받으려고 하는 그런 준비함이 우리들이 있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내가 평생 사용받다가 주 앞에 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게 성령 충만 부족하면 성령 충만 주시고, 내가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부어줘도 영권, 인권, 물권을 부으셔서 내 영혼에 함께 해달라고, 주의 사용받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